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이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5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라는 표현을 썼죠. 사는 날 동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께 심한 통곡을 올렸고 눈물로 간구를 했고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테쥐베리가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보시죠. 내 아픔의 끝은 어딘가? 내 상처의 끝은 어딘가? 내 질병, 내 고민, 내 걱정의 끝은 어딘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네가 경건하면 끝난다. 숙명여대 교수인 김은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 여행길 그 종착점에는 누군가의 곁으로 가라. 누군가의 곁으로 가라. 어떤 사람의 곁으로 가면은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의 곁으로 가면은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동방정교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림을 그릴 때는 예쁘게 그리라고 그런다. 왜 그런고 했더니 아무리 불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믿더라고요. 나쁜 사람,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은 동방정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빛을 잃어버린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고 있다. 윤동주 시인은 참회록에서 밤마다 나는 손바닥 발바닥으로 마음을 닦은다.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닦고 손바닥으로 닦고 계속해서 빛을 잃지 않고 맑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마음을 닦은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에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예배를 통해서 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을 잘 닦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한 통곡도 해라. 눈물로 기도도 해라. 간절한 소원도 올리라. 사람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간절한 소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뭐가 빠졌느냐? 경건이 빠졌다. 이 기도를 해봤고 저 기도를 해봤고 눈물로 기도해봤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느냐? 경건이 빠졌다는 겁니다. 경건. 도대체 그 경건이 뭡니까? 영국 성경의 대주교였던 노안 윌리엄스가 예수님의 삶을 연주자들에게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어요. 드럼을 치는 드러머가 드럼을 칠 때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어요. 미술하는 화가가 작품을 그릴 때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안 윌리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작가처럼 안 살더라 그랬어요. 가수처럼 안 살더라 그랬어요. 작가처럼 안 살고 가수처럼 안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안 윌리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 혼신의 힘을 그렇게 말했어요. 경건은 당신의 삶을 인격적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라고 했어요. 혼신의 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번역해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남들 앞에.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먹는 것, 당신이 입는 것,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번역해서 보여주라. 번역해서 보여주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하느냐? 어떻게 너는 거룩하다고 하느냐? 어떻게 너는 경건하다고 하느냐?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와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변질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남방 하나 입고 와서 설교하면 이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 라고 말할 줄 몰라요. 저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나왔던 거지 경건은 청바지 입은다고 경건이 바닥나는 거 아니에요. 티 하나 입고 설교한다고 경건이 부도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빨간 물을
촛불을 들이고 다니든 노랑불을 들이고 다니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해서 인격이 담긴 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봐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 팔자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뭐가 없었어요?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뭐라 하겠어요? 삶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을 닮은 영으로 번역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허약하다라고 하는 인지를 해라. 약하다라고 하는 인지를 해라. 그런데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한데 자기 욕심 낼 때는 무지하게 강하다 그랬어요. 약해요. 한없이 인간은 약해요. 그런데 자기 욕심 부릴 때는 무지하게 강하대요. 자기 욕심 낼 때는 무지하게 강해.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손해보는데 더 강해. 자기가 희생하는데 더 강해야 돼. 자기가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더 강해야 돼. 내 것 달라고 하는데 강해요. 나를 과시하고 치장하는데 강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는 나 약해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경건하지 못한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우리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선과 행복은 무엇이냐? 당신의 선과 행복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서양 철학, 서양 윤리학의 기초가 되는 단어가 선과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안에 4가지 덕목은 갖춰야 선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설명 다 못해요. 두 번째가 정의입니다. 정의. 세 번째가 뭐냐? 용기. 네 번째가 뭐냐? 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지혜, 정의, 정의, 용기, 용기, 절제. 절제. 이 4가지 덕목이 사람을 선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른 동기, 바른 기준, 바른 목표, 총체적인 선과 윤리는 무엇이냐?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크게 번성할 사람. 옛날 사람들은 한겨울에 살얼음이 잡힌 냇가를 건널 때 3가지를 부탁했답니다. 경고, 주의, 조심. 경고가 제일 센다는 거예요. 주의가 2번째 단어. 3번째가 뭐냐? 조심해라. 그런데 성경에서 조심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너는 구별되어라.
이 말이. 너는 위선자, 연기자가 되지 말라. 임마누엘 칸트가 정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은 명령. 무슨 뜻일까요? 어떤 형평과 사정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인 명령. 그리스도인의 정은 명령은 뭐냐? 경건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어요.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당신의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합니다. 기도는 배고파 우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립니다. 기도는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합니다. 기도는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기도는 거대한 폭풍우를 달랩니다. 기도는 마귀를 내쫓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킵니다. 기도는 해시계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요 마르지 않는 보석 광선이요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래.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며 영적인 권세이나 기도는 마지막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 제가 크리스토스톰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인격이 닮은 영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예수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 기도는 오늘도 메아리입니다. 허공에 치는 메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식들한테 예수님 닮은, 예수님 만난 삶을 인격적으로 잘 번역해 보여줍시다. 아멘. 아, 우리 아버지는 저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 아버지는 저런 멋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저런 부요한 하나님을, 저렇게 매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교육철학자 마틴 부부가 인간관계는 세 가지 진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요즘 사회는 인간이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도 오늘 써먹고 내일 버려. 나도 니를 버릴 거야. 니도 나를 버려버려. 니도 나를 버리고 나도 니를 버릴 거야.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뭡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를 버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나 너 못 버려. 세 번째 관계가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 너도 나를 버리지 않아.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아. 이 사이에 인간관계는 형성이 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관계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타락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쇠락하고 나와 너의 관계는 유지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리 내가 외치고 또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설교라고 한다.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거룩이 죽은 거룩이라면, 여러분의 경건이 죽은 경건이라면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경건은 4가지 능력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의 눈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도 공감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내 자식이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 불쌍히 여기라고. 내 가족이 이 시간도 방황하고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뒹굴뒹굴하고 있는 번데기 구덩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불쌍한 가족들,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무능력한 경건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프고 지치고 곤고한 불쌍한 영혼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친밀감. 그게 경건의 능력이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려주는 거랍니다. 배신 오고 간 놈도 기다려주고 모함 오고 간 놈도 기다려주고 저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기다려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탕자처럼 멀리 떠났다가 되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에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잔치해줄 줄 아는 희생이라. 내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베푸는 잔치를 해줄 줄 아는 희생. 남의 돈 호주머니 꺼내서 잔치하자 그러지 말고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잔치해줄 줄 아는 희생이 담긴 경건, 살아있는 경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라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복. 후손, 땅, 건강,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다 이게 복 주심이에요. 복 주심.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복은 시작되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거룩, 나의 경건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빛을 든다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얼굴을 들어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얼굴이 밝아진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언제 신약성경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유다케오 내가 너를 승인한다. 좋게 여긴다. 내가 너를 넉넉하게 여긴다. 여기서부터
바로 진짜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경건의 능력이 쌓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응?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아침에 신명기 31장 18절을 찾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법도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을 너에게로부터 숨겨버리겠다.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다시 말할게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숨겨버리겠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 회복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의 얼굴빛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저명한 윤리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워라.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워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헌금 드린다고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되 스탠리 하워워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자신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스탠리 하워스가 뭐라고 말할 줄 아세요?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회복할 마음은 단순함이라고. 단순함.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 머리 계산하고 믿지 마세요. 내가 오늘 11조 들었는데 왜 복을 안 줄까요? 내가 오늘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줄까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왜 복을 안 줄까요? 복잡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단순해집시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3장 12절에 뭐라 하겠어요? 다시금 전도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헬리나 웬이 그렇게 말해요. 조금 어려움이 찾았다고 화내지 말아라. 복수하려고 적개심 품지 말아라. 조금 어려운 일 찾았다고 인생 전체가 겪는 고통의 일부다. 그러나 헬리나 웬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말하면서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는다. 아멘. 아멘. 어디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는다. 오늘도 큰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디안의 옥수수는 낮에 크거나 자라지를 않는다. 그늘이 지기 시작하면 옥수수가 자란대요. 그러면서 찰스 코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인생은 좋은 일만 생기면 교만해지고요. 좋은 일만 생기면요 강팍해지고요. 좋은 일만 생기면요 하나님을 등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햇빛 받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햇빛 받는 순간이라. 그런데 인생은 햇빛만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늘이 찾아온다. 응? 반드시 그늘이 찾아와요. 쓰디쓴 매운 어려운 힘든 그늘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판소리 하는 사람들. 너는 소리는 잘 내는데 그늘이 없는 소리만 낸다. 너는 설교를 잘하는데 그늘이 없는 설교를 한다. 인생에 그늘이 찾아왔을 때 성질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질 내지 말아라. 반드시 그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벌개옥 꼬막은 무슨 맛이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는 맛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꼬막이 왜 그늘이 있는 맛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폴틸리가 인간의 관심은 궁극적인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맨 돈 버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 여자들은 맨 이뻐지려고 하는 거, 살 빼려고 하는 거에 궁극적인 관심. 폴틸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궁극적인 관심을 놓쳐버리면 쓸데없는 일에 집착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필요 없는 일에 지금 집착해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경건의 능력 회복합시다. 아멘. 회복하셔야 돼요. 당신을 보고 이번 주에 그러세요. 나 보고 예수 같소? 예수 냄새 나요? 예수 닮았소?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아브라함 예셀이 그랬어요. 주의를 회복하시라. 아멘. 아멘. 주의를 회복하시라. 목숨 걸고 주의를 회복합시다. 아멘.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세상 어디를 여행해도 자기를 찾아 떠난 여행자는 많지 않더라.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프랑스를 간다, 이태리를 간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7시 반에서 나오면은 저희 집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산악회 버스를 5대 만나요. 공간 안 쳐요. 쭉 5대. 속으로 뭐라고 줄 아세요? 이 골빈 영혼들아, 너희들 자신을 찾아서 한번 산에 올라가 봐라. 죄송합니다.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더 이상 타락시키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합당한 예배 드립시다. 예배 시간에는 시끌시끌한 흥정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속물 근성 내려놔라 그랬어요. 수고의 멍에를 내려놔라 그랬어요. 계산하는 신경질을 부리지 말으라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 드린다면 맑아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주일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내 영혼이 상실됐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망각했습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나는 천지작업, 가지치기 잘하랍니다. 가지치기 잘하랍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내 생명에 걸음을 많이 주겠습니다. 내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심장을 바칩니다. 심장을 드립시다. 아멘. 저는 주님 만나서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랑할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저는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난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드렸습니다. 45살에 입학해서 이 나이 먹도록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루도 해본 적 없습니다. 세상 말로 알바 10,000원짜리 하나가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주님 만나서 그냥 내 삶의 전부를 드려버렸습니다. 내 심장을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심장 드리고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장 어디다가 드리렵니까? 누구한테 드리렵니까? 외인구단의 영화, 외인구단의 타이틀곡, 나는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사랑은 이런 것이야. 심장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심장을 드려놓는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발자취 속에서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처럼 그 경건의 능력,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인격이 닮은 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